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요. 한 촌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까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문둥병자는요 사람들이 돌로 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에 다니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는 그 길에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을 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문둥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라 일반 사람이 지나가면 멀리서, 가까이 가면 죽어요. 멀리서 그 법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 놓고 여기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는데,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 긍휼히 여기소서. 문둥병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제가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예수님, 나는 문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애절하는, 아주 애절하는 이런 마음의 뜻이라고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다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이죠. 우리 전지전능이에요. 예수님의 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둥병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고쳐주려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예수님은 여기에 문둥병자들이 부르짖는, 좀 고쳐달라고 소리짓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즉시, 여기 14절에 보면요, 나 같으면 너희 몸을 고쳤으니까 가라,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판정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보고서 너는 깨끗해졌구나 판정을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서 사회 활동을 보장받는 거예요. 참 대단하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그 내막을 따지고 보면 너 내가 고쳐줄 거요, 내가 너 고쳐줄 거요, 이 뜻이 암시되어 있는 거야. 왜? 문둥병자가 눈이 상하고 코가 무너지고 입이 무너지고 손발이 이상하게 생긴 채로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쫓김 받을 텐데, 그런데도 가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뜻 속에는 내가 너 고쳐줄게,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었다고요. 여기 문둥병자들 좀 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이제 가려고 하면 병이 나야 되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병이 나야 되잖아. 코가 정상적으로, 눈이 정상적으로, 입이 정상적으로, 손과 발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 그런데 가라는 거야. 그럼 가다 보면 돌에 맞아 죽고, 가다 보면 제사장에게 쫓겨나고 망신, 개망신 당할 텐데, 그러나 문둥병자들은요,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거야. 죽든 살든 상관없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단 말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상관없어요. 제사장에게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권능이 있다고. 예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문둥병자들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여기에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을까? 아니야.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있으라 하시 있게 된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 그 속에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이 문둥병자, 어떻게 보면 너 가서 보이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생명처럼 듣고 믿고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난 거예요. 참 문둥병이 났네. 여기 15절 16절 본문에서 그런데요, 10명이 가다가 9명이 내 몸이 깨끗해졌거든, 문둥병이 났거든.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어,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어, 얼마나 친구들이 보고 싶을까, 세상에. 그런데요,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다고. 죽을 때에서 살렸고 문둥병을 살려줬는데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 표현하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금덩어리가 있으면 못해. 감사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아무 쓸데없어. 예수께 받은 바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적든 크든 감사로 표현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더 재미있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감사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냐?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하나는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이 유다 수도 아니야? 아수르에 망할 때 이스라엘이 거기 아주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을 막 이주시켜서 잡종을 만들어 버렸어.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사람과 결혼해서 혼혈족을 만들고 보니까 쌍놈이 됐네. 아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받은 바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받은 바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실행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요, 이 사람만 와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침으로 내 인생에 새 삶을 돌려주신 바로 그분에게 먼저 찾아가서 감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가족, 친지, 이하 등등 다 뒤에 물러놓고 먼저 예수님 찾아가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린 바로 이 감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 돈으로 흥정할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흥정할 거냐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니잖아. 크든 적든 고맙고 감사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를 가지고 드려질 때 가부의 이 없던 두 입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요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뜻은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드린 것이며 내 인생 전부를 드린 것. 죽을 인생 살려주셨으니 아까울 것이 뭐 있겠어요. 문둥병으로 죽어야 되잖아. 사회생활도 못하잖아. 그 사람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죽을 거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아까운 것 없이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바로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잘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독생자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지 않았으면 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의 피는 속량의 대가며 예수의 피는 사죄의 기초며 죄인 괴수지만 대속의 은혜를 받고 정결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려진 감사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가능한 겁니다. 은혜로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런 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감신 왕대일 교수가 구약학 교수 아니야? 그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절기를 설명해 줬거든.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강림이야.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못나고 바보 같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생을 향해 나가는데 이분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는 거야. 이분이 오신 날이야. 감사해서 드려지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절기를 맞이해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개인적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문둥병에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문둥병, 절망적인 삶이야. 이건 너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이거든. 여기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 바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 없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문둥병이 고쳐졌으니 체면 불구하고 뭐 체면 볼 거 어디 있어. 나를 살려주신 분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진정을 보시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손 넣지 말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분량만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갚아주세요. 이 자 봐라. 문둥병자 좀 봐. 죽을 거에서 살려줬잖아. 육신적인 문제 해결됐잖아. 영적인 문제 구원받았잖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받은 바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려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더라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주 앞에 감사한 이런 것들 천국 가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여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10사람이 다 깨끗이 받았지. 그런데 9사람 어디 갔어? 야단났지.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떨 거야? 도망다니면 안 돼. 떳떳하세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 5개 떳떳하세요. 9명이 도망가 버렸어. 여기서 주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 9명이 살고 있는 소재?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문둥병을 고침받고도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로 표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그래요. 고쳐주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냐고. 문둥병자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나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 문제 때문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상관이 있냐고. 상관없어. 전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거든. 로마서 5장 8절 아니야? 바울 사도 사상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더라고. 우리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신 거라니까. 나 이유가 있어서, 나 잘 알아서 나 대신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고맙지 않아요? 구원받은 거 대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내놓을 수 있어요? 없잖아. 고맙고 감사해서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요, 문둥병을 고침받고도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요, 고쳐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고쳐줬잖아요. 그런데도요, 나 이거 참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져버려서 발로 차버렸다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사마리아인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고요.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맥주절기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9사람, 이 문둥병자들은요, 문둥병을 고쳤죠. 예수님은요, 한 번 약속한 것 변하지 않아. 인간이 변할 뿐이야. 내가 변하고 내가 요사스러워서 버리고 그러는 거지,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거든. 이 사람 문둥병 고쳤어. 고쳤다고. 그런데 영원 구원이 없는 거예요. 9사람은 영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야 이놈아, 문둥병에서 고쳤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 영원히 지옥에 갈 건데 말이야.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영생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못 받은 거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지. 참, 육신의 병 고쳤다고 영원 구원을 못 받아서 이 사람들은 이거 받으려고만 했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받으려고만 하는 거야.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 아렌 켈케고르의 얘기를 보게 되면, 인간들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속에 꽁꽁 숨었다가 우리를요 이렇게 아주 종으로 삼아버려. 탐욕과 욕심,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꽁꽁 묶어버린다고. 여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택한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라고. 자유하라고 그러잖아. 문둥병을 고쳤으니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도요, 받은 바 은혜의 감사 차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아렌 켈케고르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야. 엄청난 것을 받고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것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이 욕심쟁이들, 어리석은 사람,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바로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젠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자고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을,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런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같은 거, 그 덕분에 내가요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지 않았어. 이게 이 바울 사도의 아주 정통 신학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귀한 피의 가치를 알고 이제 바르게 영광과 존귀를 보내드리는 우리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사람이 없냐?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얼마나 속상하겠냐. 예수님은 벌써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돌아온 것을 알았어. 너에게 새 삶을 허락해 줬더니 감사해서 돌아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왔지. 벌써 예수님은 아셨다고. 오늘 우리들의 감사도요, 우리들의 감사도 사마리아인 같은 감사를 드려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19절에 좀 봐.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어. 이건 깊은 뜻이 있어. 일어나 가라고 하는 뜻 속에는 여러분, 문둥병이 났다고 하는 걸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야. 육신의 축복을 받은 거야. 이야, 은혜로 깨닫고 감사로 표현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육신의 복을 받았지, 문둥병 났지요. 그런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제부터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야. 영원 구원이야, 영생이야, 영생. 문둥병을 고쳤으니 세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졌으니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래봬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요. 내가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고로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 감사전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드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감사는 사마리안처럼 육과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을 받았으니 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